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역시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맡은 일에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정말 저 사람은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전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전능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힘을 못 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면 모든 힘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입니까? 삼손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죠. 그렇지만 삼손은 일상에서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한 나머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심지어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그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참 다행히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이 세상, 짧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봐라,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거 자랑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삼손은 회개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갔지만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삼손이 실패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의심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요, 잘 되고 잘 돼서 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걸 만인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힘도 못 쓰고 있다가 그냥 천국에 와라,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경건의 생활이 있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남만 위해서 살고 그렇게 너는 그냥 비참하게 되라. 이건 잘못된 경건 생활입니다. 참된 경건의 생활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난해. 이런 거룩한 부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게 참된 경건이지, 이게 잘못된 경건 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문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 잘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 물론 자기 능력으로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자, 오늘 플래카드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의 성공이 뭐죠? 인생 성공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승리를 주시겠다, 성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소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목숨같이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이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몸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여기서 예배는 잘 드려. 그냥 나가서 몸이 거룩하지 않고 자꾸 죄 짓는데 몸을 사용해. 그럼 우리가 희생 제물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 몸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바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성령의 도구가 돼야지 죄 짓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나가서 자꾸 죄를 져. 그러면 그건 합당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성공이 자꾸 안 되냐?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희생 제물이, 내 몸이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데 죄 짓는 도구가 된다면 인생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돌아가서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예, 하나님이 계신 성이에요,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보통 성이 아니라 임금이 계신 그런 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성이에요. 예? 근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박살났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문을 닫지? 아니, 이상하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유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온갖 불의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수정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예, 본문에서의 주격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성을 그냥 파괴시켰어요. 누구 손을 빌어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손을 빌어가지고 악인들의 손을 빌어서 교회를 그냥 문 닫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에 주격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임금들과 권력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힘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제가 자꾸 죄를 내 자식인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네가 가서 좀 혼 좀 내주고 와라. 정신 좀 차리게. 하나님의 명령이 마귀한테 떨어질 때 마귀가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욥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야, 다 징계를 들고 매를 들지만 제 몸뚱아리는 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안 치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더 정신 차리려고 몸까지 치라 그러니까 몸을 치는데 병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딱 그러시잖아요. 모든 세상이 심지어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 돼요. 다니엘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은 아스푸나스 목사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의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게 하였다. 예. 바벨로니아에 그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유능한 소년들, 어린 소년들, 10대들을 발탁해가지고 자신의 왕들을 섬기게 하였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비롯해서 그 뽑힌 사람들 보니까 몸에 흠이 없고 그리고 또 용모가 빼어났고 잘생겼어. 또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이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이 한마디로 완전한 소년들이야.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소년들이 누구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갈고 닦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났다라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 비결이 뭐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리고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했어. 게으르지 않았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누가 뭐래도 말 듣지 않아.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친구들이었다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 그런데 보니까 이 소년들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리고 3명밖에 안 됐어. 3명, 4명. 다니엘까지 4명밖에 안 됐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4친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교인 수도 중요해요. 교인들이 많아야죠. 아멘?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교인들이 거룩하냐는 거예요. 돌아가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 제물,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을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죄와 막 싸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욕하지 않도록. 요즘 얼마나 사람들 욕 많이 해요. 그래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욕하면 안 된다. 욕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돼야 안 돼요. 욕하는 친구들은 거리를 둬야 돼요. 왜냐면 자꾸 그런 사람 이렇게 사귀면 나도 욕을 따라하게 돼 있거든. 여러분들 교인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거룩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이 내가 산 재물이 된다라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힘들어요. 목숨을 때로는 걸어야 돼요.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죄 짓는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도 나도 그냥 그렇게 대충 사니까 나도 그냥 욕하고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힘이 없지. 능력이 없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의 이르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셨다. 이 한 절에서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 만나는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에요. 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왕에게 바친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온 힘을 다 쓴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이 점에서 많이 해이해졌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물론 음란한 거, 외도하는 거 이런 거 거리낌 없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까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죄 짓고 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지키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 못 만난다잖아. 오늘 말씀에. 그죠? 다니엘의 성공은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그 먹는 거 하나라도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안 기뻐하는 거야?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기독교인인데 보니까 술 먹는 것도 그냥 너무 쉽게 먹어. 거리낌이 없어. 장로님도 먹더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다 따져보고 그리고서 다니엘은 한 건데 그게 성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일상에서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소한 여러분들 일상 늘 매일 돌아오잖아요. 하루하루가. 직장생활 늘 하는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이야. 근데 그 가운데서 잘 하셔야 돼요. 늘 보는 부모님, 늘 보는 내 자녀들 그 관계에서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성공에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너 공부 잘해라, 너 훌륭한 사람 되라 얘기를 해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예,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만약에 성적인 죄를 지었다면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성적 요구에 응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의무야. 주인이 부르면 침실에 가야 돼. 이건 의무지, 노예의 의무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풍습인데 요셉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죄를 질 수 없다 그랬죠.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했다가 어떻게 해요? 철장 신세밖에 안 됐어요. 바로 성공이 왔나요?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세상 풍습대로 그냥 아예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이건 죄도 아닌데 그리고서 그냥 만약에 요셉이 타협을 했더라면 편안하게 생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 다 그렇더라. 이 세상 풍습과 간섭을 거스르다가 어떻게 완전히 망했죠. 요셉은. 무슨 성공이야. 경건하게 살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술 친구하고 멀리하다가 내 사업이 끊겼어. 망했어. 더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했죠?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옥에서 빼내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물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야, 누가 다 하더라, 다 하더라, 다 하더라. 이건 죄도 아니야. 이거 못하면 오히려 바보지. 그렇게 얘기를 백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처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인가? 이거를 자꾸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살아도요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 믿음으로 비록 고난이 있고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면 배고프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들 큰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